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 이렇게 잘 나와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예배를 고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이곳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또 그 마음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망, 그 간절함을 지금 이 시간 뚜렷하게 느꼈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또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 15편은요 시편 24편과 좀 더불어서 성전 입성시, 입장 의식을 돕는 시, 이런 시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입장할 때 좀 의식처럼 예배문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시가 좀 진행이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질문은 누가 하는 걸까요? 질문은 예배에 나온 예배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그 질문하는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15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답변 끝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으로 맞추는 아주 짧고 간결한 의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입장시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본문들이 좀 오해들이 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사실 뭐 방역도 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뭐 저한테 예배의 집례자, 인도자로 주님이 저한테 맡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죠? 예배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약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단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오늘 시인은 제사장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질문을 받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시인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하는 예배자들은 직접 묻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여호와께 직접 묻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이래야 돼요. 여호와여 부르고, 누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고 누가 거기에 살 수 있습니까? 직접 묻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자 동일하게 아주 잘 받아들여지시죠? 예배자면 하나님께 오늘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입장시니까 누가 들어갈지 말지를 자격을 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에 그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그게 맞는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누가 머무를 수 있죠? 누가 거기에 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엔 뭐가 전제되어 있죠?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말고를 질문하고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 머무르며 어디에 사느냐를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의식시로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우리는 그냥 대충 받아들이면 성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자세히 보면 좀 성전이랑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에 머무를 수 있냐고 묻죠. 장막을 물어요. 장막. 그리고 또 어디에 살 수 있냐고 묻죠. 성산이라고 물어요. 여기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막과 성산 사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성산하면 거룩한 산, 시온산을 떠올릴 수 있고 거기에서 명령으로 받아서 지은 장막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출애굽을 당연히 떠올리게 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예배드렸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렸던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자에 대한 마음을 체크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아니어도 주님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어쨌든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이 낡아지고 또 아주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런 장막일지라도 거기에 거하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화려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휘황찬란한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거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거기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질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질문 속에도 이런 이 교리, 교육, 그리고 이 의식, 의미, 중심의 의미들이 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사장이 하는 답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약간 조건 같은 것들이 이 뒤에 나열됩니다. 혹시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이거 어제 목장 모임할 때 우리 퀴즈를 냈었거든요. 퀴즈 맞춰서 이제 선물도 주고 했었는데 몇 가지일까요? 이 뒤에 나오는 11가지. 이게 보면은 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렇게 해서 11가지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요, 좀 약간 저에게 이것들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렵게 했던 거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뒤에 가지수를 10가지로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11가지인데 이 학자들은 10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십계명이랑 이제 상징성이 있다, 닮아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 5가지 해서 토라의 숫자를 좀 일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거 좀 해석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여기에서 중심에 있는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망령된 자를 뭐라고 하죠?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문장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거를 한 가지로 보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10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이 십계명과 토라와 그런 중심 가운데서 이 예배 의식시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인 5가지, 정직을 행하는 것, 그것은 사실 흠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정직을 행한다는 건 누가 보기에도 흠이 없는 상태이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면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공공의 의, 공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2번째로 다루고, 3번째들은 마음속에 그런 것이 그냥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흠이 없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로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마음에 그것이 진실하냐고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 십계명이랑 잘 연결시켜 본다면 망령된 거를 어디에다 쓰는지 저 기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계명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망령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행동이나 실천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진실됨과 공의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주 긍정으로, 여기 성경에도 이제 단계별로 보면 아주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목록이 다음번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들을 하죠? 혀로 허물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죠. 흠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뒤에서 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로 저거 잘못됐다, 이거 하지 말라.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저거 잘못했어, 저 자리에서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흠없는 딱 제로의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숫자로 하면은 부정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 깨끗한 상태를 제로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성결한 것을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거룩한 것. 여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딱 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자 빌려주는 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자 빌려주는 거 뭐 불법 아니죠. 뭐 고리대금은 좀 불법의 영역이 있긴 한데 그냥 이자 받는 거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이득까지도 취하지 않고 서원을 했으면은, 주님께 약속했으면, 제가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약속들을 꼭 지키는 우리 신실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거의 다 그렇고, 이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신의 어려움과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내가 취직했을 때 첫 열매를 드리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드리는 청년들도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뭐 꼭 다 그래야지만 그게 의롭고 선하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약속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들을 지키겠다라는 다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이득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도 생각하겠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해서 뇌물을 받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들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 10가지의 이 도덕적 덕목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자 참 되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이 이 10가지 목록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이 하나만 딱 지키면 다른 것들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를 꼽아보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절 중에서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것보다,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지키고 싶고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사실 이 같은 이 목록들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지키고 싶고 더 지키고 싶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대부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돌아가겠죠. 오늘도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생명을 담아서 준비한 이 부활주일 기념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총회 차원에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지만 그날 지킬 수 없어서 5월 17일로 이 기념 행사를 뒤로 미뤘습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기 때문에 마땅한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것입니다. 근데요, 이 10가지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만 딱 말씀 뽑아가지고 마음속에 새기고 가면 좋긴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딱 가져가도 사실은 진짜 엄청난 수확이거든요. 그것만 맨날 지킬 수 있어도 너무나 좋죠. 근데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 10가지 예배자의 도덕적 덕목을 지키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사상 누각처럼 이게 그냥 이 삶으로 돌아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이것에 대한 진실된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철옹성처럼, 철로 만든 이 항아리처럼 아주 단단해서 어떤 것에도 견디는 귀한 이 예배자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니까 이걸 하면은, 이거는 사실 제사장이 축복하지 않아도 지켜질 거예요. 근데 축복으로 그걸 완전히 딱 마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자를 결코 뺏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 마음을 담아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한번 그래도 그 당시의 의식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것들이 대답하는 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답답한데 그래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성경을 대답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걸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주보 있으신가요? 주보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대답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뭘 적어놨을까요? 제목이 뭐죠?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살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행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공의를 실천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남을 허물하지 않고 사시고 싶으십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마음에 서원한 것을 갚으시며 사시겠습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사시겠습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사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또 예배자의 삶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로 이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청년 공동체에서 그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영상 예배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근데요,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곳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나온다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며 영상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이 덕목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